어, 3주 차인데요. 4학년 1학기 사역 실습, 그래서 학생들이 요청한 과목들을 특강으로 만들어서 10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 선교사에게 실제를 다루겠습니다. 김정은 선교사님,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셨고요. 현재는 코로나와 여러 형편 때문에 한국 나와 계시는 중에 PhM과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계셔요. 그래서 졸업하셨고, 좋은 논문 쓰셨고, 이제 또 박사학위 이제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또 하신 때를 준비하며 여러분들에게 또 선교사에게 실제편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계셨으면 모시기 힘든데 마침 향교 나와 계셔서 홈 사역을 하고 있어서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요. 오늘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정훈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제 중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안식년으로 들어와 있는 중에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보니까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지 않은 거 보면 아마 교회 사역의 실제에 대한 부분 관심이 많은데 선교 사역의 실제에 대한 부분 관심이 좀 떨어지나 싶어요. 다들 지금 학부생들이신가요? 아, 그러시죠? 그래서 교회 사역의 실제의 부분하고 선교의 부분하고 이렇게 따로 구분지어서 뭔가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 한 교회 사역을 하든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든 간에 준비해야 될 것, 또 사역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해보면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오늘 이번 시간이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비행기를 계속 날려보내고 있는데 여기에 한 명, 두 명씩 막 선교사들 막 태워가지고 보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코로나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선교사 지망생들도 좀 적어지고, 그다음에 선교지에서도 많이 돌아오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좀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입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할게요.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저는 김정훈이고요. 제 아내는 홍현미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 사역명은 사방전 선교사, 사방에 복음을 전해라라고 해서 이제 저희 단체에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소속은요 예수교대한 선결교회 총회에 소속이고 사단법인 생명길 선교회 듀얼 멤버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사역은 사천성에 있는 부야 장족 소수민족 사역을 진행하다가 원치 않게 지금 나와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2009년 10월에 우리 예수교에 대한 선결교회 중부지방의 제1교회에서 현진으로 먼저 파송을 받았고요. 12년도 8월에 2012년 8월에 동부가 지방에 두루비 교회라는 곳에서 청두로 그러니까 사천성 성도가 청두거든요. 그쪽으로 다시 파송을 받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 2월에 홍콩에 있는 한국 선교교회에서 생명길 선교회에서 거기서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거기서 재차 중국에 있는 청두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 8월부터 안식년 중이고 지금 이제 PhD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저희 단체 소개를 잠깐만 할게요. 생명길 선교회는 홍콩 한국 선교교회 안에 이 공부가 있고요. 실크로드를 라이프로드로라고 하는 비전을 품고 시작되어진 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밑에 지도를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실크로드 서안부터 시작하는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국,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여러 개 거쳐가는 뭐 카자, 이렇게 키르기스탄 이런 부분들을 놓고 소교파적으로 다국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초교파적이다 보니까 합동 목사님, 통합 목사님, 뭐 개혁들, 그다음에 성결, 침례 이런 목사님들이 다 선교사로 활동을 받고 현재 한 7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각그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빨간 그 점선에 보면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사방북 사방전인데 저는 이제 소수민족 사역, 그다음에 제 아내는
현지 유치원 사역을 준비하고 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명길 선교회 소속으로 9개월 멤버십을 갖고요. 선교사에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정말 이제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제가 바로 들어갈게요.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 단계, 그리고 적응 단계, 그다음에 사역 단계, 그다음에 안식년. 네 가지 단계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번 시간 좀 찾아볼 것이고요. 준비 단계에서 첫 번째로 소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겠어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좀 목소리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사랑의 고백은 클수록 좋잖아요. 표현할수록 좋고. 예, 이게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교회 사역도 하게 되고 선교 사역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진정 사랑하느냐에 대한 질문의 대답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이 힘의 원동력이 돼서 많은 일들과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명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뭐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목회자로서의 소명이 있을 것이고요. 저희 같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구원을 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선교사의 사명이 있을 것이고 이런 확신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 가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따 잠깐 뭐 얘기할 기회가 되면 현장에 있었던 저의 그것들을 좀 나누겠지만 이것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소명이나 확신,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선교를 나가기 전이나 여러분처럼 이렇게 더 열심히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의 길로 나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로 소명의 확신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이제 선교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소명의 확신이 들었다 생각되면 이제 민족들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어느 나라로 파송을 받고 싶다.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마음을 줄 때가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선교사로서 한번 내가 나가보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 있나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질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렇게 가벼워지는데 나라와 민족과 종족들을 확인하고 선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나라. 우리는 대부분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부 시절 때나 마찬가지로 선교사 처음 파송받을 때 나는 일본을 섬기겠다, 뭐 중국을 섬기겠다 이렇게 하지만 막상 중국이라는 곳 안에 제가 있었던 중국이라는 곳 안에서도 벌써 보면 55개 소수 민족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막연하게 중국에 가서 어디를 섬길 거냐? 뭐 한족을 섬기겠다. 중국에는 대부분이 한족이니까 한족을 대상으로 하겠다. 아니면 제가 했었던 저쪽에 보면은 뭐 이렇게 제가 있었던 데가 이쪽이거든요. 여기. 그래서 거기 보면 장족들, 티벳 장족, 나는 장족을 섬기겠다. 이렇게 해서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좁혀가야 돼.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저나 누구든지 파송받으려고 하는 곳, 그리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곳, 기도가 되는 곳에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의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활 습관이 있고, 어떤 문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좁으면 좁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현지에서 내가 어느 민족, 어느 종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 가가지고 예전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가서 부딪히면 되지. 그래서 맨땅에 헤딩하면 되지.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물론 맞아요. 선교의 열정과 뭐 그걸 가지고 가는 건 맞지만 우리가 여기서 더 연구하고 그 민족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간다면 수많은 접촉점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접촉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시간이 좁아져요.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 진짜 숱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도 장족을 섬겨야겠다라고 하면서 많은 연구를 했고 또 그들 앞에 가서 그들과 함께 이게 서로 식사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나누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가 됐다고 그냥 걸린 시간이 5년이.
그렇게 해서도 5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5명의 선교사님들이 한 팀으로 이제 장족들 선교를 갔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와서 만약에 일을 진행한다 그러면 그보다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 종족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한 다음에 만약에 이제 나라와 민족이나 종족들이 확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민족이 생기면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본인이 그 민족들에게 가서 어떤 일을 할 건지를 생각해야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그 일과 함께 맞는 선교 단체를 여러분들이 선교 단체와 연결되는 것이 참 좋습니다. 또 이제 뭐 예전같이 독립군으로 가가지고 막 일을 한다.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부분을 좀 나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간단하게 넘어가는 거지만 선교 단체들을 소속 단체들을 선교 단체들 연결되었을 때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현재 파송이 된다고 한다면 더 많은 일들도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쉽게 그런 사역들을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충 아마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런 선교 단체들일 건데요. 제가 속해 있는 뭐 생명교 선교에게는 유명하진 않습니다. 유명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실크로드를 직접으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계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 여러분 GBT라고 들어보셨죠? 위클리프 이제 프로그램에 있는 성경을 번역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런 선교 단체를 가서 훈련을 받고요. 그다음에 개척 선교회라고 GMP 이거 전방에 가도 개척 선교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북한 사역을 하고 싶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모퉁이돌 선교회 유명하잖아요, 다. 그리고 뭐 동아시아권에서 뭐 OMF 선교. 그다음에 그냥 뭐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한나 선교라고 돼 있어요. 배 타고 다니는. 또 예수전도단 등등 YM 등등 한국 안에서 복음주의로 이렇게 표방하고 일을 진행하는 선교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선교사들 중에 선교 단체들 중에 그 특징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학부 때 저는 이제 선교 학과를 다녔거든요. 근데 학부 때 한 학기 동안 각 선교 단체를 체험해보고 연구해가지고 보고서를 내는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가서 그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래서 여러 군데 모아지잖아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서로 발표하면서 그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이해하고 또 자기가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역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에게 가서 조인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훈련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가 파송받으려면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는 거지만 단체가 꼭 있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단체가. 있으면 많은 장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현장 리서치를 가기를 여러분이 권면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때 갈 때는 그냥 답사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민족들이 정해졌고 그다음에 어떤 그 단체 안에서 많은 것들을 진행하다가 내가 이제 파송받을 때쯤이 되었다 싶을 때는 현지 답사를 가요. 왜 답사를 가냐면 그 지금 여기서 내가 공부하고 듣고 인터넷 자료라든지 뭐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한정적이에요. 그 보편적인 거. 근데 내가 직접 가서 거기 가서 내 기후도 위치나 기후 그다음에 뭐 환경 어떻게 뭐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뭐 기후는 어떤지 습한지 건조한지 이런 것들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답사가 꼭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중국으로 천진으로 가기 전에 답사를 먼저 갔어요. 가서 거길 가니까 정말 이렇게 천진면 이렇게 막 정말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뭐 공기도 안 좋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연 여기서 버틸 수가 있겠나 라는 것들을 조사로 하는 이때 갈 때는 아마 대부분 단체나 지인들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가면 소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현장 리서치는 그냥 그 전에 뭐 단기 선교로 가거나 뭐 이렇게 어떤 특정적인 의미 뭐 특정적으로 내가 가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 이외의 것으로 가는 거는 그냥 대충 가서 내가 그냥 할 준비한 걸 하고 사역하고 돌아오는 뭐 요 정도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때 가는 현장 리서치는 가서 정말 내가 살 것을 생각하고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현장.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이 생기고 또 이 땅에 대한 마음과 확신이 생기면
또 이제 준비해서 이제 그 땅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게 아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좀 열어놓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현장 리서치를 한번 갔다 오고요. 갔다 오고 나면 첫 번째로 이제 파송교회와 후원교회를 섭외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왜 중요할까요, 이게? 파송 후원교회를 찾으면 뭐가 나오죠? 생활, 사역비. 그러니까 후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죠. 그래서 생활비, 교육비, 사역비, 여러분 이게 이제 좀 리얼하게 얘기해서 돈 얘기만 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에서 사역할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아니면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재정적인 부분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해외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더 중요해. 그래서 오늘 밝혀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필요한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기도하면서 후원할 수 있는 교회, 사람들. 그래서 자꾸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갈 겁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만나서 교제하고 또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우리 편에서 좀 나눠가지고 신앙이 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나에게 좀 이렇게 호의적인 사람 아닌 사람 아니면 어떤 선교 사역에 있어서 열정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들을 좀 나눠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후원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1,000원씩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처음에는 이제 쪽지를 돌렸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5,000원, 10,000원 하는 거 한 달에 뭐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우리 편에 생각하면 크지는 않아요, 돈이.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두 잔 안 마시면 되는 돈이니까. 근데 이게 끊임없이 그들하고 교제가 일어나고 그들과 함께 일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적극적인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1,000원씩만 후원해달라고. 그래서 100명을 모으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 되겠죠. 뭐 5만 원씩 20명 모으면 되겠지. 근데 힘듭니다, 여러분. 5만 원씩 하는 거 쉽지 않아요. 5만 원씩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중에 또 끊어지더라고요. 본인들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1,000원씩 해주자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그 모집을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 비전을 나누고 이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선교를 가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후원 교회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선교 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어,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런 후원 약정서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것도 있어요. 단체마다. 일단 잠깐 얘기하기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정서도 해가지고 최대한 부담이 없이 끊임없이 갈 만한 금액들을 한 구자 한 구자 그렇게 하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원 교회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어떤 교회에서 파송을 받을지 뭐 단체가 있어도 단체에서도 파송을 받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단체가 교회에게 일임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파송을 많이 받거든요. 그 파송 교회가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환경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사역했던 교회, 무교육자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사역했던 교회에 대부분 이제 그 교회에서 파송을 많이 받아 나갑니다. 이건 쌤가 모르는 사람을 파송해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있고 이 사람에 대해 이 선교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에서 대부분 파송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파송하는 교회나 후원 교회가 참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준비할 것이 뭐냐면 준비할 수 있는 서류들이 많이 필요해요. 선교사로서 내가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각 단체별로나 교회별로 요구하는 서류들은 다 다릅니다. 이게 다 필요할지, 뭐 여기서 몇 개만 필요할지, 그거 모릅니다만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저는 이런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선교사 지원서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선교를 지원하는 거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담임 목사님 추천서, 그리고 그 교회의 당회에서 이 사람을 파송하겠다고 하는 결의서, 사본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송하는 것들을 이제 개교에서도 파송하기도 하지만 중부지방이나 지방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옮겼을 때 청원하는 청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자기 신앙의 배경이나 뭐 가족들 배경, 그다음에 소명, 그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사역을 할 건지 이런 것들에 자기소개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꼼꼼히 작성해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고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에 어떤 뭐 이렇게 내가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서류를 할 때 자기소개서는 꼭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 사람에 대한 배경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이력서, 참 선교사 지원하는데 많죠. 준비할 서류들이. 이력서, 뭐 세례교인 증명서, 생활비 관련 통장 잔액 증명. 이것도 여러분 필요해요. 왜냐면 저희 단체를 예로 들었을 때, 생명교회 선교회를 예로 들었을 때 단체에서 선교사들에게 어느 정도의 소정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쉽게 설명하면 월급처럼 한 달에 얼마씩 지원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선교사의 재량껏 가서 이제 후원을 받아오는 거죠. 그거를 한 통장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후원금과 그 이제 단체에서 지원되는 그 금액이 통장에 찍히겠죠. 그러면 어느 사람들은 후원금을 많이 받아올 수도 있고 어느 사람들은 후원금을 조금 받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받아온 사람들은 현장에서 되게 풍족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적게 후원을 받으면 이 기본금만 가지고 생활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현황을 단체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통장을 맡기거든요, 아예.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회장님과 그다음에 그 운영할 수 있는 운영위원들이 그 통장에 그 나와 있는 금액들을 가지고 통계를 내서 선교사가 일정 부분 생활할 수 있는 만큼의 돈을 지원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 있죠. 내가 후원금을 좀 덜 받아도 다른 사람이 많이 받아온 거를 가지고 나눔을 통해서 자기들이 메꿔집니다. 또 자기가 많이 받아왔으면 많이 받아와서 넘쳐 흐르는 만큼 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게 되는 거죠. 이런 형식의 시스템이 우리 제 생명경제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장이라든지 잔액증명이라든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게 뭐냐면 빵원 가지고 선교지에 가겠다라고 하면 진짜 이거는 선교 단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사명감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내가 몇 달 해당했다 이런 식이거든. 근데 만약 진짜 이렇게 가서 선교 천지에 가잖아요. 그럼 얼마 못 버텨요. 왜냐면 돈 들어가는 게 너무 많잖아요. 혼자 가는 것도 그렇지만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다 움직였을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체에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또 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선교사가 돈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해야 돼요. 더 받아가지고 뭐 꽁쳐갖고 이렇게 이런 거, 돈 벌려고 선교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거 모아가지고 뭔가 재벌을 좀 대볼까, 한탕 한번 해볼까 이런 걸로 선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만큼만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교사로 하여금도 마음에 뭐랄까 조금 그런 어떤 그런 유혹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됩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물론 있죠. 그리고 경력 증명서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이제 전문인 선교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전문인에 맞게 맞는 자격증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도 증명하게 되고 요즘은 호적 증명이 없으니까 주민등록등본, 그다음에 여권 사본, 사진, 건강진단서, 그다음에 졸업증명서, 선교사 심리검사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단체와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단계에서 후원교회와 파송교회 또 이제 어떤 선교 단체와 연결된다고 한다면 내가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이런 서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없는 뭐 요구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로 이제 그게 다 준비되어졌다고 하는 거 하면 이제 본인이 파송 받을 만한 모든 준비들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현장을 한번 더 가야 돼요. 이때 갈 때는 그 전에처럼 내가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버틸 수 있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말 더 리얼하게 들어가서 내가 여기서 거주할 집을 구해야 될 거야. 집도 구하고 그다음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도 알아봐야 되고 실제적인 것들을 하기 위해서 현장 리서치를 한번 더 가야 돼요. 거기서 모든 것들이 준비하고 나서 이제 뭐 일곱 번째 뭐 비자 뭐 서류라는 각종 서류들이
같이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이제 빚 현장 리서치를 가서 저희들이 살 집을 만들고 그다음에 집을 구하고 그러니까 다 돌아와서 비자를 해야 되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뭐를 요구하냐면 건강진단서. 중국 정부가 이렇게 지정한 곳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다 영문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 비자할 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제 아내와 제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 이거 다 번역해서 공증받아야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 저 같은 경우는 사천대학교를 다녔거든요. 학생 비자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천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서 거기서 초청하는 휴가서와 초청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면 한국에서도 물론 준비할 것도 있지만 어, 한국에서 준비하는 것들 이제 건강검진 뭐 이건 한국에서 준비해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해서 중국 대사관에다가 분기 비자를 신청을 해서 비자를 받아요. 나라별로 좀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자를 발급받고 현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새롭게 이제 장기 비자로 바꿔요. 1년이면 1년. 저 같은 경우는 1년씩 줍니다. 중국은 학생 비자로 제가 있었을 때 학생 비자로 있으면 정말 오래 있으면 7년이거든요. 7년. 저는 좀 더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언어 연수 과정, 그다음에 대학교 과정. 근데 이제 비자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내가 거하면서 지내면서 사역하는 거에 목적이 있잖아요. 그 비자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지내야 되니까 비자가 필요한 거지. 필요한 부분 때문에 들어가는 재정제도나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들이 다 끝나면 이제 파송을 받고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정말 리얼하게 돈이 필요합니다. 이사 비용, 그 다음에 적어도 정말 최소한 6개월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요, 이사 비용이 천진이니까 사실은 여기서 가깝거든요. 중국 천진이니까 멀지 않아요. 내륙으로 들어갔으면 더 들었을 텐데 이사 비용이 한 5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는 좀 제가 지혜가 없으니까 뭐 책들, 몇 천권 된 책들 뭐 이건 너무 아깝잖아요. 여기다 둘 때도 없고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무거운 거를. 이불, 옷, 가전제품 이것들은 막 컨테이너식으로 막 싸다 보내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 이제 이민 형식으로 모든 가족들이 다 옮겨야 되다 보니까 500만 원 이상은 듭니다. 그래도 가까운 천진이 그래요. 그리고 월세를 이제 6개월 중국은 6개월씩 내든지 1년씩 내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한 번에. 그래서 6개월씩 내는 값이 한 300만 원 됐어요. 50만 원 정도.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정도 되는 소녀였어요. 300만 원. 그리고 생활하는 거. 집으로 들어가는 거 말고 이제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잘 안 쓴다고 해도 제가 이제 한 십몇 년 동안 중국에 있다 보니까 적어도 한 달에 50만 원씩은 들어가요. 내 식구가 지내는데. 그래서 그것도 한 300만 원. 그러니까 이런 이 부분을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마련이 돼야 되잖아요. 마련이 되어야 들어가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채워는 주십니다. 참 안타깝게는 우리 교수님도 잠깐 그 말씀하셨는데 내가 선교사로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막 통장에다 인력씩 뭐 꽂아줬으면 좋겠어. 야 이렇게 일해. 아낌없이 일해.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냥 꼴딱꼴딱 주십니다. 들어갈 만한 돈.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3만 원 어디서 구할까? 그때는 어렸었기도 했지만 뭐 대출 이런 거 생각도 못했거든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상의 이게 쓰고도 조금 남을 만한 물질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이게 또 선교사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나 게 아니라 뭐 자신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체험해 보니까 그런 게 돼요. 꼴딱꼴딱 주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실 건 주시더라. 그래서 이사 비용하고 최소 6개월 거주할 수 있는 뭐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 단계에서 이제 해야 되고요. 이제 가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거는 여행 금지국가 방문하는 여행 금지국가를 방문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라에서 국가게 하는데 꼭 굳이 가가지고 예, 참 많은 안 좋은 영향들도 끼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위험합니다. 가면 혼자 가서 뭐 순교한다고 죽으면 되지만 가족들 가는 것도 참 위험해요. 그래서 여행 금지국가 굳이 하나님이 지라고 한다면 여기 하나님 거기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뭐 지금 막 가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예,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뭐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가서 사역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현지 법이나 그다음에 문화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이제 준비 단계에 필요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적응 단계입니다. 적응 단계에서는 회사별로나 아니면 단체별로 좀 달라요. 2년이든 4년이든 인턴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여기서 열정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막 바로 이제 일을 막 시작할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가지만 막상 가보면 준비할 수, 그러니까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문화적 충격 이런 것들은 충분히 현장 정보 수집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완화할 수 있겠지만 내가 한국에서 살다가 중국으로 갔는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중국으로 갔는데 거기서 막 나오는 충격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쉽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이런 것들 적응하는 게. 또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들도 적응해야 되잖아요. 제 아내나 그다음에 제 아이들도. 그래서 다가오는 충격들을 어떻게 하면 좀 최소화할 수 있을까, 완충할 수 있을까를 놓고 늘 기도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지만 사람 역주행 같은 게 있어요. 막 역주행 오면 빵빵빵빵 거리고 막 이렇게 막 거리고 와요. 그리고 막 가는데 정석도로 이렇게 가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음식 현장을 가보면요. 제가 산골로 갔을 때 이야기인데 자작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뭐 제가 듣기로는 그 뭐죠? 어, 황소벌레인가? 왜 그 있죠? 이렇게 뿔 달린 거. 애벌레.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단백질 원이에요. 그거를 이제 왔다고 손님 대접한다고 준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래요? 나 못 먹어요. 이런 거 안 먹어봤어요. 이렇게 하실래요?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친구 만들어야 되고 뭔가 막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거 어쩔 수 없게 되거든. 이런 음식적인 그 사람들은 그게 맛있는 거잖아요. 그 단백질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귀한 손님한테 주는 거면 이걸 귀하게 대접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죠. 여러분 씹는 순간 터지는 그 초록색의 그 녹색의 그 노란색이 있어요. 먹을만 합니다. 쫄깃쫄깃해요. 껍데기. 그런 것도 있고 뭐 술 같은 거 이런 거 여러분 양심상 주면 먹겠어요? 내가 기독교 목사인데 근데 어떻게 해요? 목사이지만 난 선교사잖아. 그들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혜로운 접촉점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술 한 잔 받고 서로 이야기해서 조금씩 마실 수 있는 거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이 꼭 해야 된다가 아니라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무단횡단 뭐 수시로 하죠. 뭐 차로 다니는데 뭐 앞에 휘락 치는 거. 그리고 뭐 보증금 같은 거. 뭘 하든지 보증금이 필요해요. 꼭 보증금이 있어야 그런 것들 빌릴 수가 있고 그런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그런 것들도 적응해야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언어입니다. 언어. 현지 언어. 저는 중국에 갈 때 니하오도 못하고 갔어요. 이열산스는 뭐 우리가 예전에 놓고 놀았으니 누구도 안 할 텐데 다른 거 모르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정말 중요하게 느낀 게 언어더라고요. 언어. 현지 언어. 선배들이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여기 보니까 보면 알지만 도착 후 6개월 정도 배운 것으로 사역한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6개월만 배우면 사역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처음에 갔을 때는 어때요? 언어에 대해서 필요하니까 막 열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공부를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생활 언어가 돼요. 이제. 시장을 가고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는 게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언어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돼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최대한 도착했을 때
중국어라든지 뭐 이런 그 지방의 언어들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도 하고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사역 언어 같은 것들을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의 역량들을 초반에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초반에. 이 경험상 그렇더라고. 내가 불편함이 없어지잖아요. 언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식어요. 제가 뭐 7, 8년 어학연수를 다녔지만 막 그 사람들처럼 유창하게 막 이렇게 중국어를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중국에서는 논문서만 나왔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초반에 배워야 되고 적응하는 단계에서 2년이나 4년 안에서 가족들, 아이들 교육 이건 뭐 아직 총각도 있고 뭐 사모님이실까 되시지만 아이들 교육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시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도착하면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이 세 개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로컬로 현지 학교를 보내든지 아니면 인터내셔널 학교를 보내든지 아니면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든지 그래서 각자의 부모의 교육관을 통해서 선택되어지면 참 좋지만 대중에 자기가 보는 후원금에 의해서 정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비가 들어가잖아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1년에 4천만 원. 그럼 한 달에 찾아보면 그 400만 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선교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400만 원씩 어디 들어와요. 근데 보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선교사 DC 받고 뭐 이렇게 DC 받아서 좀 금액이 작아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렇지 않고 본인이 이제 뭐 돈이 들어오는 게 좀 적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로컬을 보낸다. 로컬이 좀 싸거든요. 1년에 7천 원이니까 한 150만 원 정도 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그것도 안 되는 경우도 홈스쿨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고 그다음 선교사 본인과 사모도 어떻게 그 공부를 할지에 대한 것도 결정해야 됩니다. 저도 아는 거잖아요. 이거는 생활비와 상관없이 교육비로 들어가.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적응 단계에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교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그 회사에서는 저희 그 일체 한국 사람과 한국 선교사와 한국 한인 학교의 접촉을 불허한다. 그랬었어요 처음에. 이거에 대한 그거는 현지 적응하고 언어를 빨리 익혀야 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만나지 말고 중국 사람하고 부딪혀서 언어를 빨리 습득하도록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내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좀 어렸으니까. 이 아이들이 신앙 공동체 활동 잘하기를 원하는데 부모 마음은 접촉이 아예 없으면 이 아이들이 고생이잖아요. 그래서 한인교회를 이 아이들이 먼저 보내기 시작했고 또 지내다 보니까 느낀 점은 뭐냐면요. 언어를 위해서만 교제를 금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서로 교제하고도 충분히 언어에 대한 부분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지 선교사들과 한인교과의 교제 빨리 진행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적응 단계 2년 내지 4년 안에 인턴 선교사 기간 안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사역 단계로 들어가요. 사역 단계로 들어갈 때 한 6가지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살펴볼게. 팀 사역이 있을 경우 아까 같이 선교 단체에 내가 소속이 됐을 경우에 장점은 뭐냐면 사역 시작하는 게 쉽습니다. 이제 인턴 기간이 지나고 사역을 할 때 선배 단체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먼저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곳에 제가 들어가면 되잖아요. 투입되면 되기 때문에 사역 시작하는 거는 쉬워요. 그리고 현지 적응하는 것도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단점은 본인 사역을 갖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팀 사역이. 본인 사역의 특정적인 이제 나중에 좀 이야기할게요. 본인 사역을 갖기 힘들고 팀 사역이 없을 경우는 혼자 독립그룹으로 만약에 가잖아요. 그럼 사역이 시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내가 내 사역을 개척해야 되잖아요. 대학생들을 만나고 대학생들을 만나서 접촉하고 복음을 전하고 뭔가 성경 공부가 일어나고 이런 모임들이 발전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어렵고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사역에 어려움이 있지만 본인이 뚜렷한 사역을 할 수 있고 본인만의 색깔을 가지고 사역을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외롭습니다. 저거. 외로움이 꼭 따라요. 혼자 가면.
저도 처음에 3년 동안은 독립군으로 지냈어요. 그러니까 총회도 소속도 안 되고 여기 단체도 소속이 안 됐을 때. 근데 지진이 한번 난 적이 있어요. 2012년에. 근데 다른 데는요. 그 매뉴얼에 따라서 다 연락을 해요. 서로. 괜찮냐? 안부 전화를 하고 막 이래요. 저는 한 통화도 전화가 안 오는.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외로움을 그때 느끼겠더라고요. 내가 만약 죽어도 아무도 몰라. 이렇게. 예, 그래서 외로움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교통수단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사역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출장을 가게 되면 아까 지도에서 봤지만 사천성에서 서쪽으로 한 800km에서 900km 정도를 가야 돼요. 그래야 그쪽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차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5명에서 모여서 일들을 진행할 때는 차가 없을 때는 이제 차를 빌려서 렌트해서 가고 또 그중에 어떤 한 분이 기도하다가 차를 얻었어요. 차를 구입해가지고 이제 차를 가게 됐고 이제 산 지역에 다니거나 뭐 각자의 그 사역의 현장에 따라서 차량이 멀리 가거나 그런 차량이 필수인 거고요. 어, 제 경험상 뭐 신학교나 뭐 이런 사역들은 대부분 도심의 주변에서 하거든요. 한두 시간 정도 되는 거리.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특별히 차가 뭐 필요하다가 이런 거 없이 그냥 대중교통으로도 충분하더라고요.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이렇게 충분히 다닐 수 있어요. 행정적 관리를 잠깐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게 선교사로 있을 때 행정적 관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선교 보고서 작성하고 동영상 만들어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권해드리기는 적어도 반년에 한 번, 또 많으면 분기에 한 번,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보내야 돼요. 한국에 있는 나를 후원하는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에게 내 소식과 이런 것들을 보내줘야 돼요. 근데 그게 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 정말 주의사항이 있는데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거기서 유혹을 많이 받아요. 지내다 보면 처음에는 정직하게 해도 사역이 자꾸 줄거나 아니면 사역이 좀 뜸해지거나 그럴 때는 뭔가를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 부담감에 막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했던 것들 막 꺼져보기도 하고 어떻게든 간에 어떤 지면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사실상 부질 없어요. 성경 편지 다 읽지도 않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야 그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정말 정직해야 돼요. 정직. 본인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만큼 또 일하고 있는 만큼을 다 정직하게 작성해가지고 보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행정적 관리 안에는 사역 변동, 수직 이동 이럴 때 다 허락이 필요합니다. 단체에게 안식년 나올 때도 허락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교사 재산, 그다음에 선교비가 투명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투명할수록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고요. 그다음에 저를 후원해주는 후원자들 앞에서 떳떳해요. 더 이렇게 가지려고 하지도 마시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넘쳐 흐르게 주셨다 그러면 넘쳐 흐르게 주신 의도를 아시고 주위에 선교사들에게 좀 나누기도 하시고 적게 주시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적게 주신 건 하나님 또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 단체 교회와 긴밀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응급 매뉴얼 우리 단체에서 이제 코로나가 왔을 때 카자흐스탄 쪽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코로나에 걸리신 거예요. 출장기. 좀 위험했었죠 그때는. 그럴 때 단체와 연락이 돼서 단체에서 전세 비행기를 빌렸어요. 그래서 한 분을 위해서. 제가 얼마 뭐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2억 가까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매뉴얼들이 다 있어요. 단체들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체나 교회가 좀 더 친밀하게 유지돼서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지진이 나면 어디서 모여서 어디로 가서 헬기로 어떻게 움직이고 비행기로 어떻게 움직이는 매뉴얼들이 저희한테 있어요. 그래서 집결 장소가 있어요. 각 그 지역마다 옮겨지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긴급 중보기도 요청할 때 이게 제일 유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 떠나기 전에 적어도 3명한테는 여러분이 어떤 시간대든지 간에 기도 제목을 보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꼭 만들어 놓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기 전에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식 새벽이든 뭐 저녁이든 밤이든 아무 상관없이 바로 긴급하게 기도가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연락해가지고 함께 마음을 먹을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꼭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나 교회 안에서 친밀한 걸 계속 유지해가 나가야 돼요. 자꾸 앵본하고 뜸해지면 눈에서도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되죠. 예, 그런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계획을 잘 짜야 되는데 가면 사역이 날마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일주일 갔다 올 때가 있고 아니면 두 달 안에 세 주 갔다 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없는 날이 있잖아요. 이때를 어떻게 보낼 건지에 대한 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선교사가 나태해지기 제일 쉬운 시간들이에요. 왜냐하면 열심히 뭔가 사역하고 진이 빠져있으니까 쉬고 싶잖아요. 몸은 쉬고 싶은데 정말 그때서 팍 퍼져버리면 또 다음 사역을 하는 것에 있어서 또 뭐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역이 없는 평상시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강 관리하는 거, 운동, 뭐 저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 수영, 뭐 테니스, 탁구 이런 것들 이제 현지에 있는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했어요. 그리고 운동하는 게 필요하고요. 인간관계, 교제 이게 제일 힘듭니다. 사실은. 선교사님들끼리도 이 사역 하나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래요. 리얼하게 얘기하면 네 사역이니 내 사역이니 네가 이 교회 가가지고 왜 이 사역을 네 사역으로 보고했느니 말이야. 한국에 들어오면 다 똑같잖아요. 선교하시는 선교 보고할 때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게 내 사역인데 지 사역으로 보고하고 이런 싸운다고 또.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긴장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선교 편지를 썼을 때 보냈던 내용인데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만 기록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팀을 통해서 단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얼마만큼 진척이 되고 있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교비와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다. 라는 것들만 이게 다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아마 그걸 다 읽지도 않아요.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지만 읽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좀 더 선교사에 대한 신뢰가 주어지고 본인이 헌금한 것에 대해서 값지가 않은 마음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맨 마지막에 후원 계좌 적는다고 하는데 정부 단체는 저 오차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체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하지 마라. 이 얘기가 돼가지고 못 적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네 번째로 한 게 뭐냐면 안식년. 이거는 어떤 단체들마다 달라요. 우선 저희 단체는 4년 첫 텀에 4년 하고 그다음부터 6년씩이에요. 6년하고 아시는 6년하고 아시는 이렇게 돼요. 또 어떤 단체는 그냥 처음부터 6년씩 하는 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지나고 인턴 기간이 지나고 사회 기간이 좀 지나고 나면 누구나 다 이제 안식년을 갖게 됩니다. 근데 갖게 됐을 때 어, 중요한 게 뭐냐면 안식년 계획 보고서를 꼼꼼하게 적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사역 정리, 내가 지금까지 처음에 가서 첫 텀에 사역을 이렇게 진행했는데 이런 결과들이 있었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역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안식년을 보내고 그다음 사역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계획서를 좀 꼼꼼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역 정리를 하다 보면 본인이 내가 5년 전에 이렇게 시작을 했지. 이런 일들은 이렇게 진행되었지 하고 정리가 되는 시간도 되고요. 계획을 하면서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역되어지고 이렇게 하는 걸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아침년 할 때 사역 보고서, 그다음에 다음 정리하는 거하고 계획서를 이렇게 여러분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 안식년 나오면서 여러분 그냥 나오면 안 되잖아요. 1년 안식년이 있다고 한다면 1년 동안 지낼 때가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나와서 하는 거는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각 교회들마다 단체들마다 선교관을 운영하는 교회가 있어요. 선교관을 운영하는 안식관을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하려면 최소한 유명한 데는 3개월, 좀 덜 유명한 데는 좀 수도권에서 멀리 좀 떨어져 있는 데는 거의 1개월. 이 전에 이게 등록돼야 돼요. 신청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오기 전에 이런 것들을 섭외해가지고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와서 1년 동안 선교관에서 지내다가 제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겠지만 THM을 공부하고 또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가 안 돼서 이제 PhD까지 공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직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지금 이제 그 월세를 얻었습니다. 이게 이런 방법도 있는 거예요. 월세를 얻어서 지금은 지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어제 어떤 분들에게 나눈 것도 있지만 저희 집이 귀신 나오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3년 동안 안 나가는 집, 반지하인데 근데 그 동네에 대부분 한 45만 원, 50만 원이에요 월세가. 보집만 20만 원이에요. 근데 들어갔다가 나오고 사람들이 막 이게 빨리 바뀌고 하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제 귀신 나오는 집이다 보니 소문이 많이 났겠죠. 근데 우리들이 원하는 집들은 그런 집들이 일단 싸잖아요. 어.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이제 계약을 하고 들어가면 사람들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싸게 지낼 수 있는 길들도 하나님 열어주시더라고요. 우리들을 위해서. 뭐 귀신 나오는 집을 찾으란 말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안식년을 준비하고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첫 텀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선교사로 지내면서 첫 텀만 할 건 아니잖아요. 뭐 죽을 때까지 선교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정년이 올 때까지는 해야 되니까 다음 걸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뭐 책에도 많이 소개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얻은 것은 있고 얻는 것은 없고 뭐 이렇게 약간 교차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책을 통해서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사로서 준비할 때 이런 분들이 필요하니까 준비 잘 하시고 아무도 모릅니다. 젊으신 분들은 아니 그래야 주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시면 사명을 주시면 우리는 떠나야 되는 사람이죠. 하나님 가라앉는 갈수 있어요? 이거는 아무도 나는 교회 사역만 하겠지 모릅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준비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시간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온라인에도 15명 구하였습니다. 네, 뭐 질문이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오늘 그렇죠. 성경에 대해 별 관심이 없죠. 질문 없어요, 강민수? 주저 짜지 마시고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순간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그 부르심이나 사명을 주시는 건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 제1교회, 주님 앞에 제1교회 사역을 하다가 중국에 한번 잠깐 아울러치를 갔다 온 경험이 있었어요. 갔다 와서 채 3개월도 되지 않게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가지고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제 성격 따라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고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하려면 수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하는 것들을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니까 그냥 단기간에 해서 그래가지고 3개월도 안 되고 활동을 받고 그때부터 선교사 일을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요즘같이 이제 선교사 지원이 없고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선교는 아직도 필요하고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헌신도 필요하고. 선생님, 고구마 전환들이 어렵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중국 안에서는 중국 상황을 보면 약간 허용되는 선이 있어요. 현장에서 안 다투면 됩니다. 내가 중국 사람들 모아놓고 가서 막 강의를 열심히 하다가 공안이 들어왔다. 그럼 저는 바로 추방이 돼요. 그렇지 않고 현장에서 걸리지 않고 뭐 이렇게 많은 일들 조금씩 밑에서 하는 거는 그 사람들도 알아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나쁜 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국 사람들에게 도움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적정 선만 지켜주면 복음을 전하거나 사역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진핑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선교사를 축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냥 선교사나 신분들을 그 사람이 대부분 다 알아요. 우리의 신분을 들어가면 다 알죠. 뭐. 나이 먹고 들어와서 공부하는데 왜 들어오겠어요? 파악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비자가 연장이 안 된다든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상황이거든요. 비자를 너희들은 더 안 주겠다 이제 그렇게 저희들 통보를 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나온 사람이고 어떤 분들은 그냥 방에 막 쳐들어와가지고 니네
이제 더 이상 뭐 여태 지내줬으니까 7일 줄 테니까 준비하고 나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딱 데리고 가족들 이렇게 7일 동안 같이 지내는. 같이 지내면서 막 다 준비하게 만들어 정리하고. 그래서 공항까지 싹 데리고 가서 바이바이까지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어떤 분 3일 주기도 하시고 3일 주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각 상황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중국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는 좀 어떤가요? 중국 한족들은요, 한족들 현지 성교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10%가 좀 넘었다 그래요. 세계 성교복으로 따져보면.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 10%가 넘으면 그것을 자립한다고 본 단계거든요. 근데 중국은 한족만 있는 게 아니고 소수민족들이 많잖아요. 소수민족들 보고마율은 너무나 낮아요. 뭐 이제 뭐 1점 몇 프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큰 것만 따져본다면 안 가도 돼요. 왜냐하면 10% 이상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능력으로 충분히 기독교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아직 그 사람들이 그 소수민족에 대한 그런 선교 마인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꾸 가서 이제 소수민족들에 대해서 막 선교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보내기도 하고 막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다가 나왔는데 소수민족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소수민족들도 장족 같은 경우 제가 살게 된 장족 같은 경우는 라마 불교를 믿어요. 근데 라마 불교 안에도 예수의 역할을 하는 그 라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봤더니 자기 필요 없대요. 자기가 야 난 이 라마한테 빌면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접근하는 방식들을 좀 다르게 해야 되겠죠 이제. 이제 예수의 복음 가지고 접근하면 이제 이 사람들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죄인이라부터 들어가잖아요. 본인은 죄가 없다는데 나는 죄가 해결할 수 있다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수치심, 라마불교가 제일 싫어하는 게 수치심이에요. 그 수치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예수님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시면서 옷도 벗겨지고 수차례 매도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수치심을 당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그 복음을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이게 다가서는 방법. 그 이제 수치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얘기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필요합니다. 각 종족들마다 종교가 다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한 곳으로 우리처럼 넌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필요합니다. 이러면 한국에는 맥혔는데 딴 데는 안 먹힌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뭐, 학교에 신학대학의 신대원에 교환하는 사람들도 줄고 있고, 선생님 두 번 정도 말씀하셨지만, 선교사가 되겠다고 지망하는 사람들도 턱없이 줄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15명 현장에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소중한 시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 또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함께하겠습니다.